4월 1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이 나와 있고, 63절에서 6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섹션마다 이제 하나의 주제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충돌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63절의 그 지키는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첫 번째 제도로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이 충돌을 살펴보자면은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시작은 56절에 보시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한 여종의 진술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있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에서도 갈릴리 사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의 질문에서 너가 하는 말조차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에서의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5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서 그냥 단순히 I don't know him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I do not even know him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흔히 하는 기노스코를 사용하지 않고 에이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도락하는 것은 기노스코보다는 조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에이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에이도 정도도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7절과 60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한다는 시제를,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에서 시작된 알지 못하는 상태가 현재까지 여전히 나는 피상적으로도 알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3년 함께 한 그 세월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54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크로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과의 따라가는 것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54절이나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도 멀찍이라는 이 마크로센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제자도의 삶을 실패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위치를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함께 있어야 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지금 56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불을 쬐고 앉아 있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한 제자가 아니라 지금 불 쬐고 있는 그 사람들,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잡을 때 이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속한 한 사람으로 지금 베드로가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로서 그런 예수님을 똑같이 모르는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22장 52절에 보시면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동시동작이고 동시동작이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였다는 사실을 시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학폭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 때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뒤 선지자이면 너를 때린 자를 맞춰보라고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없어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강복음에서 이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과 함께 순서는 누가복음과 동일하지 않지만은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베드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조를 이루는 부분에서 뒤에 이어지는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너가 그리스도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대화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9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로 이 우편에 앉은 이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인용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죽음이 결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정도 의도를 어렴풋이 알고 이제 기분이 나쁜 그리고 예수님 확실히 이제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 결심을 굳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70절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신성모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만족해합니다. 결국 이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은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충돌에서 단 한 가지 경우만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무리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출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0절에 닭이 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닭이 우는 사건은 베드로에게 22장 34절에서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결국 베드로를 다시 반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닭이 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닭 울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22장 34절에서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결국 반전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이 70년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공회에서의 그 신문 중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문제를 삼거든요. 분명 예수님의 제목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제목인 성전 모독죄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런 말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당시 기독 공동체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달하고 싶은 것으로 이미 성전은 파괴된 70년 이후로서 그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기독 공동체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 의도로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들은 이제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그 임함을 다 경험한 그런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로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면 닭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했던,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우리가 심히 통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